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많은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원인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또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소통을 잘 해야 되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싸움도 보시면 이 부부싸움의 원인 중에 하나가 소통의 부재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잘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야기, 또 자신의 마음, 또 자신의 상황들에 대해서 제때 이야기만 잘 해줘도 또 표현만 잘 해줘도 불필요한 싸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비단 부부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관계가 다 비슷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자손은요,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렇게 돌아가는 도중에 요단 언덕가에 큰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이들이 자신이 살았던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 제단을 쌓는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머지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요,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 세 지파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실로에 세워진 유일한 제단을 무시하고 다른 제단을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둘로 나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심각한 행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요, 그 서편 지파들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그들에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니까 이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오해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게 됐죠.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요, 또한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요단의 서편의 지파들과 같이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에 대한 민감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서편 지파들은요,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 이러한 반응 자체가 개인적인 원한이나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과거 부올의 죄악과 아간의 범죄 사건을 언급하죠. 그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그 옛날에 부올의 사건과 또 아간의 범죄 사건을 잊지 않았느냐, 그 사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위기를 당했었느냐, 그것을 왜 잊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들과 같이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죄에 대해서 둔감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도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죄에 대해서 좀 자신 있어, 좀 떳떳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회적인 분위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민감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깊이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할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 기준도 말씀이지만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동편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여러분,
지금 비록 자신들이 요단 동쪽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서쪽 지파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보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의도는요, 신앙적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상의하지 않고 단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은 아니었지만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은 율법을 거스르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제사장이나 또 이 다른 지파들의 그 지도자들과 상의를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로까지 가기에는 어려우니 가는 길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상의를 하든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동편 지파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 7년 넘도록 서편 지파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사명을 다하고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또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지혜로운 모습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렇게 제단을 쌓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은혜로운 제단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신앙적인 열망은 있었지만 기본을 지키지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열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정만 가지고 열심만 가지고 또 내 마음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잘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 속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서로 선물을 준비할 때 상대방의 필요와 상대방의 성향을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내 취향대로만 선물을 고르다가는요, 선물을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은 꽃이고 또 예쁜 반지나 액세서리와 같은 것인데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축구공을 선물해주면 그게 무슨 선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의 그 필요와 또 서로의 성향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것이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에 열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신앙의 지혜 역시 필요함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일 때에 그에 합당한 은혜가 임하여지고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주관적인 판단으로 다른 제단을 쌓았던 요단 동편 지파와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은요, 동편 지파 사람들이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불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죄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신앙에 열심이 있다면 이제 신앙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과 열정에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열정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가운데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하여 있는 모든 공동체,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또 함께 은혜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